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설교하심을 보고 청중들에게 따져 반문하였습니다. 이 자는 그들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그 자 아니냐 말입니다. 버젓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분위기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근거리는 자들은 예수께 적대적인 청중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릴 적부터 나사렛 출신인 줄 잘 아는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판단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밭을 갈았고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모적 판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출생으로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 줄 안다. 저들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왔음을 알았기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십니다. 그분은 참이시며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께 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보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궁극적 기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말라기 3장 1절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말씀처럼 신비에 가려져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심히 살폈다면 성급한 결론에 이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었던 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열기가 뜨거웠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급의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믿고 말했습니다. 설령 메시아가 온들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조차도 진실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란 순수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을 숭배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불복하는 속물적 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중들은 그런 예수를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초조해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중이 더 이상 예수께 마음이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내 체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를 보고 내가 세상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들은 나를 못 잡아간다 하셨습니다. 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디아스포라 헬라인을 가르치러 떠난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는 초막절 끝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참 생명수다. 자신이 초막절의 주인이다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출애굽 때 40년 광야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던 그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절실하던 그 백성에게 오아시스 지하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가장 귀했고요. 생명을 유지하던 생명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오아시스 물 공급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자신들이 가져온 항아리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치렀습니다. 모두가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유일하게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다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예.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영생과 진리와 성령을 누구에게나 베푸십니다. 특정인들만 독점하도록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를 깨십니다. 가장 귀한 거를 누구에게나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식적인 논리와 맞지 않잖아.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가 맞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메시아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않느냐.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랫사람이었던 성전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켰던 예수 체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주입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경비병들의 태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쟁이가 있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미혹된 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율법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예수를 혐오하고 정죄하며 낙인 찍었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따졌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알기도 전에 사람을 심판하느냐 말이죠. 그들이 답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거긴 가난하고 힘없는 동네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편견과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언어가 집단 광기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기쁨과 나눔과 절제의 나라입니다. 결론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응집하는 3대 절기 초막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게 와서 마시라 외치셨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셨습니다. 자신이 참 생명수이며 자신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러나 적대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후진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 메시아냐?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볼품없고 가난하고 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릴리와 메시아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양극단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부자도 없고 학식 있는 사람도 없으며 아프고 병들고 품꾼들, 목수, 상인, 이방인, 이주 노동자들의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출신의 가난, 멸시, 혐오,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예수당이냐? 예수쟁이냐? 개독이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실은 엄청 차별합니다.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는 눈이 그 경멸의 눈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아무 말 안 해도 눈에서 나오는 그 경멸의 눈빛,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죠. 우리의 관점은 지역, 연고, 학연 출신으로 인간을 차별하며 가진 자, 권력자, 강자를 좋아하고 힘없는 사람을 하대합니다. 못 사는 사람, 가난한 동네, 더럽고 꼴보기 싫고 교양 없다 무시합니다. 이름 없는 3류대 출신, LH에 살고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내려봅니다. 약자, 병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가난의 옷을 입으시고 낮게 천하게 오셨습니다. 약자로 오셨고 병자로, 장애인으로, 이주 노동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오셨습니다. 정규교육 하나 받지 않으셨고요. 육체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셨기에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가 어울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겸손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들어 쓰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다 못 사는 동네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낮은 자를 쓰셔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난과 혐오와 경멸의 풀임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맞서 겸손히 굳굳이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예하나님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